대념처경을 중심으로 한 4년처 수행,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4년처 수행을 부처님께서 이제 신수, 신법 4가지 수행 주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신념처 부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신념처, 까야누빠사나 신념처 수행을 부처님께서 총 6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예,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주자와 4가지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대도 이제 세 번째는 순서대로 하면 이제 대념처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세 번째가 이제 삼파자냐 그 지혜, 분명하게 아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해서 이제 숙고해 보는 수행.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6번째가 공동묘지에서 그 시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자기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반조해서 수행을 하시도록 한 수행법에서 총 6가지 종류로 부처님께서 이제 까야누빠사나 신념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어떻게 이제 그렇다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수행해야 하는가.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떤 그런 외딴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이제 반듯하게 하고 알아차림을 해라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이런 말들에 또 이제 얽매여 있는 사람은 꼭 수행을 해야 한다 하면 저기 깊은 산속이나 아무도 없는 이제 외딴 곳에 가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그늘에서 이제 혼자 외따로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을 일단 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설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은 전부 출가를 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들판에서 혼자 수행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숲속이나 외진 곳에 가서 수행을 하라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다른 수행 방법과는 달리 아나빠나 호흡에 대한 관찰은 일상에서 관찰을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좋아져서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미세한 마음의 의도나 몸의 미세한 부분들까지 다 관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은 사실 일상에서도 호흡조차도 저절로 알아차림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그 설명하신 방법들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라도 따라 할 수 있게끔 가장 보편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호흡에 대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좌선을 통해서 이 수행의 힘을 길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숲속에 가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는데 처음부터 아무나 숲속에 가서 수행하면 되느냐? 아무나 혼자 숲속에 가서 수행하다가는 잘못하면 돕니다. 여러분도 웃죠? 안 그럴 것 같죠? 왜 그런가 하면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인간관계가 고달프고 먹고 살기 힘들면 그냥 출가나 할까? 제가 출가할 때 이제 제 위에 오빠 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 재단의 그 학교를 다녀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왜 불교는 그냥 바로 머리 깎여주고 바로 왜 스님이 되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학교의 그 수강 과정을 거쳐서 뭐 특별한 어떤 시험 같은 것을 봐서 그 성직자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왜 불교는 그냥 들어가면 아무나 다 받아주고 아무나 다 그렇게 스님을 하고 이제 계를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별 대꾸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불교에 대해서 이제 그다지 깊이 있게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제가 스님으로서 살아온 결과 불교에도 어떤 시험 과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스님들도 지금은 여러 단계의 시험을 치릅니다. 특히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런 시험에 합격 못해서 속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순천 송강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하러 오면은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빈방에 밥만 주고는 빈방에 그냥 딱 앉혀놓는답니다. 그럼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올리다가 한 3분의 2는 돌아간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가를 하려고 마음먹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자기 내면과 싸우다가 결국은 그 자체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면 출가 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태하게 살고 해도 크게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가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악의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욕심이 지나친 상태에서 죽는다든지 하면은 다음 생에 악의로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악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뭐 모습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세계에 있는 존재의 형상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가끔 저 사람은 전생에 비군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전생에 비군이로서 살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는 건데 왜 다음 생에 왜 안 좋은 세계에 태어났느냐? 왜 그럴까요? 비군이로서 살았을 때 바르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법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족으로서 살았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노력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게으르고 나태하다 하더라도 크게 허물이 그러니까 바른 것은 아니지만 허물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비군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올리는 공양을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자로서 비군이 계를 받고 산다는 것은 그 계를 지키면서 살겠다는 건데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제가자로서 사는 것에 비해서 허물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비군이로서 잘못 살게 되면 다음 생에 안 좋은 생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그 가끔 그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막 힘들거나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이제 출가를 할까 아니면 뭐 산속에 가서 돌을 닦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숲속에 가거나 산속에 가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발라야 합니다. 바른 개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어떻든가요?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외부적으로 우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내면에 그동안 잠재져 있던 습관적인 번뇌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혼자 있는 숲속에 가거나 하면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형상을 통해서 번뇌로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가는 사람들은 개를 바르게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육근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육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입이 설치는 육근에 대해서 늘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디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야지 숲속에 가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사마디가 없고 걔를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안입이 설신에 대한 관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숲속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숲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상들, 동식물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무조건 숲속에 가서 수행하거나 산속에 가서 돛 닦거나 해야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귀신 들리거나 지혜가 없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부 스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지 꼭 뭐 산속에 가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나빠나 수행을 토대로 해서 수행의 힘을 키우려면은 이제 적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선을 통해서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다는 것의 의미도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혼자 있지만 여러 가지 망상들, 생각들이 많은 적 있죠. 혼자 있어도 고요하던가요? 그럴 때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홀로됨, 진정한 홀로 있으면 정신적으로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홀로 있음을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홀로 있는, 정신적으로 깨어 있을 줄 알아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홀로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굳이 이제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숲속에 가서 아니면 외진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호흡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수행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까야에 대한 의미가 단지 몸에 대한 관찰 혹은 그 물질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몸신자 가지고 신념처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신념처 수행하면은 몸에 대한 관찰, 물질에 대한 관찰만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까야의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임, 집합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야누빠사나 첫 번째 부분, 신념처 첫 번째 부분,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은, 그러니까 들숨날숨 이 하나만을 단순히 이 감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숨날숨과 관련된 일체의 수행,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모임에 대한 수행이 신념처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항상 마음을 챙겨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숨을 1분에 몇 번을 들이쉬고 내쉴까요? 1분에? 네. 숨 들이쉴 때 한번 알아차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1분에 몇 번을 들이쉬고 내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게 하루에 우리가 사실 숫자로 따지자면 뭐 얼마나 많을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횟수가 그 정도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한 번 알아차림을 놓친다는 것은 한 번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심지어 그 호흡을 하는 순간에조차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 그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념처 수행은 삿띠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수행의 힘을 키워나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것도 하나의 대상으로서 수행 주제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관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신 경전은 아나빠나사티 숫다라고 그 호흡 관찰에 대한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호흡 관찰에 대한 경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들숨날숨에 대해서 총 16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념처경에서는 처음 4가지 부분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념처경에서 설해진 방법들은 부처님께서 가장 처음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수행을 따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호흡과 관련된 총 16가지 수행 주제 중에서 처음 4가지 방법만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가지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은 숨을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쉬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가는 줄 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아차림이 그 순간 없을 때 뭘 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혹시 삿띠를 놓치고 있을 때, 알아차림이 없을 때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 이익이 있는 시간이든가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의 이런 호흡이라는 수행 주제를 정해주신 거예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깨어있는 시간을 유지시켜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하게 호흡을 숨이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쉬는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숨을 깊게 들이쉬면 우리가 이제 호흡이 길어지잖아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호흡이 짧으면 짧은 줄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숨이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쉬는 줄 알아. 두 번째로는 숨이 짧게 들이쉴 때 숨을 짧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이 길게 내쉬어질 때 길게 내쉬는 줄 알라.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몸 전체를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수행하고 숨을 내쉬면서 몸 전체를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수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몸 전체라고 표현해, 몸이 이제 여기서 까야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몸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전체를 관찰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는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수행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몸 전체라는 것은 호흡과 관련된 일체의 대상들을 알아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그 수행을 시작할 때는 삿대의 힘이 강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숨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그 호흡이 들어쉬고 나갈 때 함께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예리하게 관찰을 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 숨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아는 것에 비해서 이제 조금은 삿대의 힘이 더 좋아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또 참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썩 타당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몸심자 행할 행자 써갖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수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신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그냥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면 또 한계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 신행의 원래 빨리 원어가 까야 상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까야 상카라인데 이 까야를 몸신자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상카라를 이 행할 행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행할 행자가 이제 색수상 행식 5원에서 뭐죠?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마음부수인데 마음부수 52가지 마음부수 중에서 두드러진 마음부수 외다나 이제 느낌에 대한 마음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산야 상에 대한 마음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마음부수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행의 작용을 쌍카라를 어떻게 이제 또 많이 표현되어 있냐면은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어지는 모든 것 일체의 것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행을 편안히 하면은 이 몸의 쌍카라가 되는데 신행이 빨리 굳이 표현하면 이제 몸의 쌍카라가 되는데 이게 언뜻 이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그칠 때는 호흡이 편안하든가요, 그칠든가요? 마음이 그치면 호흡도 그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흡도 편안해지고 섬세해지고 미세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행이라고 하면은 까야상카라는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어질 때 함께 수반되는 그런 동요, 그러니까 호흡이 그칠 때는 그 거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호흡이 고요하면은 고요한 느낌들이 있고, 호흡이 숨이 들이쉬고 내쉴 때 일체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동요한 움직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모든 수행 주제들은 대체로 수행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알아차림이 좀 더 예리해지게 되면은 그 대상이 좀 더 분명해지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리하게 관찰되어지는. 그런데 이 호흡에 대한 관찰이 지속되면 될수록 더 미세해집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심리 상태하고도 아주 많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게 되면 호흡도 더 미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시사야도께서 가르치신 걸로 알려진 주대상 있죠. 마시사야도께서는 수행의 주대상으로 배가 부름 꺼짐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먼저 수행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마하시사야도께서 배가 부름 꺼짐을 가르치신 걸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마하시사야도께서 처음 시작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많이 알려지기로는 이제 민곤사야도라는 분이 미얀마에 계십니다. 제6차 결집을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때 미얀마에서 제6차 결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하가섭 존자의 질문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이 마하시사야도께서 했고 그 다음에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법 3장에 있어서 능하신 민곤사야도께서 아난존자의 역할을 해서 경전의 어느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셨고 하는 부분들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열반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3장에 능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에도 능하셨고 민곤사야도께서 이제 이
배가 부른 끄짐을 수행 주제로 해서 처음 수행 지도를 하셨답니다. 물론 민군 사회도도 이제 그 이전에 뭐 다른 어떤 스승에게 배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려지기로는 민군 사회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하시 사회도께서 민군 사회도께 가서 배가 부르고 끄지는 이능함을 주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시작해 보니까 아주 이제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흡이라는 대상은 마음이 안정되고 수행이 지속되게 되면 아주 미세해집니다. 그래서 관찰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호흡을 대상으로 관찰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답답하거나 그랬을 때 호흡을 관찰하려고 보세요. 그럼 절대 호흡 관찰이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배가 부르고 끄지는 느낌은 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들숨날숨이 있을 때마다 배가 부르고 끄지는 느낌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시 사회도께서는 이 호흡을 주대상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배가 부르고 끄지는 이 느낌을 주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가 부른 끄짐을 수행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얀마의 그 스님들께서 다른 스님들께서 그것을 달가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호흡에 관한 관찰에 있어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을 분명하게 제시하셨는데 경전에도 없는 이런 수행 주제인 배가 부른 끄짐을 하나의 특정한 수행 주제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배가 부르고 끄지는 이 느낌도 어떤 작용 때문에 결국 생기는 것이냐 하면은 지수화풍 4대 중에서 풍대, 이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바람의 성질에 의해서 배가 부르고 끄지는 느낌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법에 어긋나는 수행 주제가 아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가 부른 끄짐은 좀 더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되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사람들은 그러면은 들숨날숨이나 부른 끄짐이 좋은 수행 주제인가? 또 그렇게 혹해서 또 이제 그것을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념처 수행이 무엇을 키우기 위한, 무엇을 가장 앞장 세워서 수행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띠의 힘을 키워서 지혜가 생기도록 설명하신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띠의 힘을 키우는 그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수행 주제를 설명하신 거예요. 배가 부른 끄짐이건 들숨날숨 호흡이건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관찰이건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띠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띠는 마음에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대상 쪽을 이렇게 다 나열해서 설명을 하셨는가?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처음 수행을 시작하실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사띠를 이어가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만 기울이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무엇인가 한 가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건 생각이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건 소리가 들리는 것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건 한 가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대상인지, 무엇이 마음인지, 무엇이 사띠인지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하기 쉬운 대상 쪽을 먼저 설명을 하신 거예요. 대상 쪽에 대한 관찰을 먼저 시작함으로 인해서 사띠의 힘을 키워가도록 하신 것. 그리고 사띠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우민 떼자니아 사회도께서는 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그 사념처 수행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것을 일체 말씀을 안 하시느냐? 사회도께서도 처음 그 초창기에
수행 지도를 하셨을 때를 보면은 그냥 마시에서 수행하다 온 사람들은 들숨날숨을 그러니까 배가 부르끄짐을 관찰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수행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하다 온 사람들은 또 호흡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 쪽에서 집중을 하는 데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대상 쪽에 집중하면 돼서 오는 그 마음의 고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지혜가 빨리 안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똑같아지고 자선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사야도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지혜가 생기게 할 수 있고 그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할 수 있는가를 사야도께서 계속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대상 쪽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사띠의 힘을 키우도록 했을 때 오히려 어떤 그 지혜 마음 쪽을 보는데 사람들이 훨씬 빨리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띠의 힘도 훨씬 더 빨리 그 가속도가 붙게 되고 자연스러운 수행의 가속도가 훨씬 빨리 생기고 마음 쪽에 대한 이해도 훨씬 빨리 생기고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 쪽에 집중해서 고요함에 맛본 사람들은 대상 쪽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띠의 힘을 유지시켜서 대상과 상관없이 사띠를 유지시키고 번뇌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고요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 쪽을 보게 됩니다. 마음 쪽을 보게 되고 자연스러운 사띠의 가속도,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사띠의 가속도가 훨씬 빨리 생기게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수행 지도를 해본 결과. 그래서 사야도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아예 진짜 무엇을 할지 모른다든지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산만해서 그러니까 장시간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사야도께서도 지금 아나빠나 호흡에 대한 들숨날숨에 대한 호흡에 대한 관찰을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상 쪽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띠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수행을 지속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띠가 지속되게 되면은 대상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띠가 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사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다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예 수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숨날숨 호흡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있어서는 이제 들숨날숨 호흡을 단순히 그냥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숨을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내쉬어지면 짧게 내쉬는 줄 알라. 이 단순한 알아차림, 호흡에 대한 이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 들숨날숨과 관련된 일체의 주변 조건들, 관계된 것들을 같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들숨날숨 호흡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함께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숨을 한번 들이쉴 때 마음이 그치고 처음 호흡을 관찰할 때는 호흡이 상당히 그칩니다. 그런 호흡과 관련된 상카라, 몸의 동요들을, 호흡의 동요들을 관찰을 하면 할수록 같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도록 하면서 관찰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지금 잠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의도적으로 호흡을 관찰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가슴에서 일어난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도 됩니다. 숨이 그냥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초점을 호흡이 들이쉬고 내쉴 때 그 느낌에다가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체를 아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마음의 주의를. 여러분들 숨을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없다면은 그냥 처음에는 호흡을 이제 그냥 크게 그냥 깊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의도적으로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한 3번쯤. 여러분 마음이 산란할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호흡을 한번 서너 번 들이쉬고 내쉬면 아주 좀 편안한, 일시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호흡이 들이쉬고 내쉴 때 거기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면 들이쉬고 내쉴 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경로 자체를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고 들이쉬고 내쉴 때 그 자체를 알라는 겁니다.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 알면 됩니다.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내쉬어지면 짧게 내쉬는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호흡 관찰과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호흡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굳이 호흡을 관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답답함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수행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변화를 관찰하기 힘들지만은 좀 오랜 시간을 관찰하게 되면 호흡과 관련된 그 느낌 자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라는 대상은 관찰을 하면 할수록 더 미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호흡은 마음 상태와도 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을 관찰했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바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호흡을 관찰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은 마음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호흡을 관찰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호흡에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대상을 관찰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 고요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고요한 생각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마음의 고요와 고요하지 않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관찰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키우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수행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지혜가 생겼을 때, 지혜가 생겨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바른 수행 주제, 즉 보다 더 지혜로운 수행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시작을 아나빠니다나 사티, 즉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관찰, 단지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혜가 생기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나빠사나 사띠를 관찰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지혜가 생긴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는가 하면은, 비구는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깊게 들이쉬는 줄 알고 깊게 내쉬면서 깊게 내쉬는 줄 안다. 여기까지는 사띠가 있는 정도입니다. 사띠가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줄 알라. 여기까지는 사띠가 있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그 관찰이 잘 되어서 지속되어서 숨을 들이쉬면서 아나빠나 호흡과 관련된 일체의 몸의 그 관련 현상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관찰이 지속되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호흡과 관련된 상카라들, 그 몸의 작용들이 편안해지도록 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안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수행하고 혹은 밖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안팎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주석스에서는 이 안으로 그 호흡을 관찰하고 밖으로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 안으로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호흡 관찰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밖으로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호흡 관찰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호흡을 뭐 가서 이렇게 어떻게 관찰하는지 봐야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작용하는 것이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흡 관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호흡 관찰에 대해서도 유추해서 짐작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행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성향은 다 다르지만은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수행 상담에 있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호흡에 있어서도 자신과 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 이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호흡도 이럴 것이다 이라고 유추해서 아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우난달라말라 사야도라는 분이 계신데 그 테라와다 불교대학 그 총장 스님이십니다. 그 사야도께서는 당신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호흡이 누구의 호흡처럼 느껴지나요? 에? 자신의 호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도 나의 호흡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회도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견해를 적용시키라고 말씀하시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자연적인 이치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나라는 생각을 잠깐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을 빼버리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일러준 정보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을 빼버리지만 자기의 수행 체험에 의해서 이 나라는 생각이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관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호흡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호흡처럼 다른 사람의 호흡처럼 느껴진다고 표현을 관념적으로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난다말라 사야도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안과 밖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안으로 자신의 그 들숨날숨을 관찰하면서 수행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호흡처럼 느껴질 때를 말하는 거고, 밖으로 그 타인의 그 들숨날숨을 관찰하면서 수행한다라는 의미는 타인은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을 해서 이 호흡에 대해서 나의 호흡이라는 생각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나의 호흡이 아니니까 관념적으로 표현상 다른 사람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우미 큰사야도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안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고 밖으로 하는 것은 대상.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호흡을 관찰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때는 대상 쪽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호흡을 대상으로서 호흡이라는 대상 쪽에서 관찰을 하게 될 때는 밖으로 호흡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 안으로 호흡을 관찰하게 된다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 쪽.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하기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대상 쪽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할 때도 처음에는 호흡에 밀착해서 대상 쪽에 밀착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서 대상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대상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아는 거예요. 호흡을 아는 것은 결국 누가 알겠어요? 호흡을 아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지 않고 대상을 아는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들숨날숨을 아는 마음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이상 대상 쪽에 직접 관찰하지 않아도 들숨날숨을 이미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대상 쪽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은 밖으로 들숨날숨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 쪽에서 들숨날숨을 알고 있게 되는 것은 안으로 들숨날숨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세우미 큰 사야도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떼자니아 사야도께서도 당신은 큰 사야도의 그 의미 부여가 더 마음에 든다. 크게 더 동의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으로 밖으로 이제 들숨날숨 어떤 때는 대상 쪽에 직접 들숨날숨이라는 대상 쪽에서 관찰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들숨날숨을 아는 마음 쪽에서 관찰을 해 나가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찰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어떤 때는 몸에서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들숨날숨입니다. 들숨날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들숨날숨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들숨날숨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떨 때는 들숨날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만을 키우는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어나는 현상을, 들숨날숨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법을 관찰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라지는 원인이 되는 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나는 원인과 결과, 모든 존재하는 법은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호흡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했지만 이 호흡에 대한 관찰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이 호흡에 대한 관찰 하나만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생겨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수행을 지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관찰하게 되어지는가? 오직 알아차림과 지혜만이 유지되어 가지고 단지 몸만이 있다 라고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만이 있고 오직 몸만이 있다 라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것처럼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강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호흡이라는 생각으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단지 호흡을 호흡으로만 아는 알아차림을 지속하게 되면은 이 호흡에 대해서 나의 호흡,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것, 나의 호흡이라는 생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호흡 그 자체만 있고 그 호흡을 아는 그 마음 작용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지혜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굳건하게 항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굳건하게 지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 한 번 나면은 얼마나 지속되십니까?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수행의 힘이 아주 좋은 분이고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도 그날 밤 안에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주무실 수 있는 분도 지혜가 좋으신 분입니다. 길면 한 달, 몇 달도 가는 번뇌가 있고 몇 년을 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번뇌가 한번 일어나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번뇌라는 것이 정말 나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없다. 정말 괴로운 것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대가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느낄 수 있어야 하냐면은 옛날에는 번뇌가 한번 일어나면 아주 강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번뇌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서 수행의 정도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놓을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수행이 또 조금 수행이 조금 발전했다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호흡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호흡에 대한 관찰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원인과 대한 결과에 대한 지혜들. 그리고 이제 왜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를 여쭤봤냐면은 아까 우리가 호흡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도 호흡이 항상 계속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이 몸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이라는 것을 관찰해 보면은 호흡이 생겨날 때 생겨나고 사라질 때 사라집니다. 그죠? 호흡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생겨나는데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왜 호흡을 하게 될까요? 한번 당장 대답하지 마세요. 당장 이건 답을 그러니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한번 가져보면은 그 뭔가에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득했을 때는 그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지혜는 스님이 말을 해줘서 안 것에 비해서 그 가치가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몸과 마음이 우리가 항상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호흡에 대한 관찰 하나만 보더라도 호흡이 뭘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호흡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호흡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 의도가 없게 되면은 현상도 호흡이라는 현상도 생겨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라는 법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생겨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들숨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뒤에 교사님.
한번 지금 알아차림하는 거, 호흡에 대한 한번 알아차림이건 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건 이 순간에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 의미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누구 다른 분은 아무나 한번 자신이 지금까지 수행한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 한번 알아차리는 것의 의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알아차릴 때마다 지혜로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생겨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왜 생겨나고 왜 사라지는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수행이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는 사견으로 굳건하게 의지했던 것, 그리고 집착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애착하고 집착해야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다스려서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오랫동안 장수해서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해보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이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괴로워하는 것에서 끝나야 하는가? 진정한 자유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가는 길이 이 호흡에 대한 관찰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게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의 어떠한 욕망에 대해서도 구속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난다말라 사야도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세상의 어떠한 욕망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모든 집착과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가래가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 도화가의 지혜가 다 생겼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년처 수행을 사부대중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수행을 하면 이렇게 수행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어떠한 욕망으로부터도 어떠한 번뇌로부터도 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몸을 단지 몸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 호흡을 단지 호흡으로 관찰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한 인연으로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이 본문을 인연으로 하여서 모든 존재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